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입니다. 오늘 요한 서신도 다 읽어서 복습하는 날인데 요한 1서 중에서도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오늘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요한서신까지를 다 읽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전체를 복습하는 날인데, 오늘 특별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인 교제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6월 달에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또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 세 개의 서신을 대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물론 한 장 한 장 또 한 절 한 절 의미하는 바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원하는 것,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였을 때 그것이 오늘날 읽으면서도 반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썼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기적과 이사,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잘 기록하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원이 태초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진리 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였지만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하면 예수님의 행적들을 낱낱이 기록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들이 많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밝혀주고 있는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의 관계를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여러 사역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께서 성육신하셔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들,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것, 중보 사역을 한 그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의롭게 되며 새로운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어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을 대했는데
세 개의 공통점이 있지만 우선 요한 1서와 2서는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요한 1서는 5장으로 되어 있고 요한 2서는 1장으로 되어 있지만 큰 주제는 같습니다. 마치 요한 1서를 요약한 것과 같은 것이 요한 2서인데 두 개의 내용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요한 1서는 원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신 것, 그 사랑이 확실히 나타나신 바 되고 이루어졌고 우리가 깨달은 바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서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실제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 다양한 주장,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성격도 기질도 다른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때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와 2서 그 사랑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도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잘 듣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잘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했지만 반면에 이단들을 엄히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미혹하는 자가 왔다, 적그리스도가 많다, 너희들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또 받아들이지도 마라,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엄히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 그것이 세상에 속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거나 그냥 예수님이 사람처럼 그냥 오셨거나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어렴풋이 알지 말고 예수님에 더 확실히 알고 참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바로 알아라. 그냥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모습을 그냥 잠깐 변화해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니고 실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그 모든 죄를 대신 당하시는 그런 놀라운 고통과 순환을 당하신 그 모습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순환, 그런 아픔, 눈물 그런 것을 채울하지 못하셨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울하신 그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들을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또 미혹하는 영들, 세상에 속한 영들은 그런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만 강조하고 있는데 엄히 경계하면서 영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멀리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와 2서는 이런 특징이 있고 요한 3서는 성경 중에 가장 짧은 단어로 되어 있는, 가장 짧게 되어 있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선 번역된 성경으로는 요한 2서가 더 짧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원문에 있어서는 요한 3서가 더 적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칭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나와 같은 순례 전도자들이 나타났을 때, 왔을 때 잘 대우하고 잘 전송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디오드로베라는 그런 인물에 있어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디오드레베를 내가 가면 반드시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으뜸되기를,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데메드리오의 그 모습들, 말씀과 사람 안에서 인정을 받아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것은 잘 본받고 악행들, 악한 것들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인데 그냥 한번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더욱더 잘 읽으면서 실제 우리의 삶으로 잘 절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복습하는 그런 시간 중에서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그 중에서도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전도의 목적, 성경 공부의 목적, 이런 모든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도 요한은 그 제자들과 함께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그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리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성경 공부해서 알게 해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참다운 교제가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세상적인 복과 또 번영들을만 추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과 사상과 기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취미 생활과 또는 즐거움과 오락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신앙생활을 해왔고 서로 다른 성경 공부와 또는 말씀을 대하여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까? 다른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가 되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참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똑같은 견해로 좁혀져야 참다운 교제가 있고 또 대화가 통하고 또 이해가 되고 또 나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귐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다운 생각이 통일이 되기 때문에, 견해가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귀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 진리 안에서 하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온전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는 교리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것을 많이 해서 내가 드러나고 나의 지식이 드러나고 내가 많이 아는 것을 드러나고 그것을 자랑하고 남이 그러지 못한 것을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롭고 또 용서가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시다. 그냥 그 달달달 그냥 지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 내가 참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자비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견인해 가신다.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고 담대하게 어떠한 삶이 주어질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깨닫는 모습 속에서 참다운 인격적인 교제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장사를 많이 해서 성도들이 많아야지 교세가 확산되는 것 같고 힘이 얻는 것 같고 이런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에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내가 만든 어떤 미지의 신, 그냥 어렴풋한 신과 그냥 원하는 대로 간구하고 받고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고 그냥 이 땅의 종교처럼 어떤 신에게 간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른 신앙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런 성경 공부와 또 교리 공부와 여러 가지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지식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실제 인격적인 삶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그것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걱정 근심 안 해도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금멸류관을 쓴다, 어떤 상을 준다, 행한 대로 보상해 준다, 상급을 준다 이런 것 그런 것 세상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15장 1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들이 없는 줄 알아.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과 또 만족이 없는 줄 알아.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또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은혜롭고 위대하시고 이런 것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삶을 살아봤는데 어렵고 힘들 때 지치고 낙담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다양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이보다 큰 감사가 없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보았을 때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제는 무엇인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방식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내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다 아뢰는 것, 나아가는 것,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교제의 가장 선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일진데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어야 되는데 신비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또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왜?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귀신들도 얼마든지 속이고 또 사람을 어렵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아느냐?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성경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음성을 듣고 새로운 환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배우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고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말씀 때문에 내가 꼭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바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주실 때도 있고 성경을 잘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적시적소에 그때 주실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때 딱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하나님 없다 이렇게 부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가고 깨달아가고 그 전체적인 교훈 속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아가는 중에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고 또 내일도 또 내가 원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오늘과 내일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더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나아가는 가운데 필요할 때 때에 따라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것을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셨군요.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셨군요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앙생활, 인격적인 교제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우리 주변과의 그런 올바른 삶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서신들을 복습하면서 인격적 교제의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복음 전도하는 일들이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환난과 역경 속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선교지의 상황을 계속해서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하여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자녀와 성도들을 싸우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